오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날씨도 아침 저녁으로 서늘해지고 가을이 뭐가 안 먹힌다. 가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또 이렇게 한 해가 지나가는데요. 우리 마음을 다 하나님께로 향하고 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7장 2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좀 다 같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에 앞서서 지난번에는 우리가 고린도후서 6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임을 이야기하면서요, 우리가 성전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다 같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거든요.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박물관이 아니죠. 과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어떤 증거나 잔해를 지녀해 놓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 성지 순례를 가시는 분들이 참 많지요.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발자취를 확인하면서 지금도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느끼고 확인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성지 순례를 가야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은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에 사셔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성경으로 읽기만 하고 설교로 듣기만 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요, 성전의 삶은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하다고 하는 이 원래의 단어는요, 선을 긋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선을 긋는다, 구별하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세상과 분명한 선을 긋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구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세상의 더러움과 거짓됨과 부패와 분명한 선을 긋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은 언제만 유지될까요? 분명한 선이 그어질 때만 유지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면, 이게 세상인지 성전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면 성전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해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삶의 목적과 목표가 다른 사람과 함께 멍해를 매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힘이 들고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적과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삶의 최고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서로 협력하고 격려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수완이 교회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7장 2절부터 있는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바울의 이 본문의 말씀에서 고린도 교인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2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우리를 영접하라. 다시 말하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과 동력자들을 향해 그들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호소합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여전히 바울을 모함하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교인들 가운데 여기에 동조하거나 방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바울을 모함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고린도 전서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린도 후서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사도 바울을 모함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이유는 고린도 전서와 관계가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잘못을 바로 잡으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를 함께 지난번에 살펴보았기 때문에 다시 자세히 다루진 않겠지만 고린도 교회에는 참 많은 문제가 있었죠. 영적인 문제, 교회 질서에 대한 문제, 교리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 다양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문제를 바로 잡으려고 했고요. 이런 고린도 교회의 어떤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울을 비방하고 모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비방하고 모함했을까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비방과 모함은 바로 이 말씀과 관계가 있습니다. 바울을 모함하는 사람들은요, 적어도 세 가지를 주장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바울은 매사를 공정하게 않게 처리함으로 불의를 행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가 모세의 율법을 파괴함으로 교인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설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바울이 예루살렘을 돕는다는 구실로 성도들의 재물을 착복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오늘날 실제로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기도 하죠. 사역자가 교회에서 이설을 전하기도 하고 교회를 자기 개인 회사처럼 세습하기도 하고 교인들의 돈을 갈취하기도 하고 그래서 신문에 나기도 하고 뉴스에 나오기도 하죠. 이런 뉴스를 접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그러면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불의를 행하지도 않았고 이설을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 그들의 돈을 빼앗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자신의 신실함을 알아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실제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수많은 수고와 헌신을 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이 받을 거 다 받아가면서 좋은 대우를 다 받아가면서 교회를 개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재림교회는 합회가 있어서 교회 개척할 때 파타임이라도 받고 그러는데 바울 시대에는 그런 게 없죠. 그래서 바울은 교회에서 생활비도 받지 않고 낮에는 일을 하면서 밤에는 성경을 가르치면서 늘 교회를 위해서 근심하며 기도하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함과 비방을 들으니까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니라.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는 것은 그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오해와 갈등을 해소하고요. 그들과 함께 죽고 함께 살기를 바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과 함께 생사불락을 하기를 바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참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출석하다 보면 교인들의 생각이 다 다르고 의견도 다 다르죠. 그래서 분열과 갈등이 생기기가 십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냥 공동체가 아니죠. 어떤 공동체일까요? 말씀의 공동체요. 성령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교회일수록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한 교회일수록 연합과 일치가 있고요. 생사곤락을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도 그랬죠. 성전에 모여서 늘 찬미하고 기도하고 예배만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일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교회의 기도와 그리고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노력이 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노력이요?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이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고린도 후서 7장 11절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4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어떤 담대함일까요? 확신이죠, 확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떤 확신이었을까요? 한때 고린도 교회가 시험에 들어서 바울을 의심하기도 하고 그릇된 길로 가기도 했지만 그들이 신실한 성도들이기 때문에 또 성령께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그들이 신실한 마음으로 바른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랑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랑일까요? 자기 자랑이요? 아니요. 고린도 교회에 대한 자랑이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고린도 교회가 시험이 들어서 자신과 갈등이 있고 오해가 있지만 이들이 원래는 신실하고 헌신적인 성도들이었고요. 정말 마음씨 좋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자랑했을까요? 디도에게 자랑했습니다. 디도가 누굽니까? 그가 바울의 편지를 들고 고린도 교회에 전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편지를 디도의 손에 들려주기 전에 고린도 교회를 많이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디도도 고린도 교회의 사정을 알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가면서도 마음이 불안하고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교회에 보낸 이후에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좋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갈등과 문제만 초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하기로 약속하긴 했지만 그 약속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향한 책망과 권면을 써서 기도를 통해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편지는요,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고린도 교회에 보내진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는 성경이 없어요. 근데 이 편지를 학자들은 눈물의 편지 또는 근심의 편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사정을 누가 다 알고 있었을까요? 디도가 다 알았습니다. 그러니 디도의 마음이 얼마나 걱정이 되기도 하고 불편하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반기지 않는데 자신이라고 반기겠습니까? 혹시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에게 반감을 갖고 적대시하지 않을까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디도를 격려하고 확신을 주기 위해서 바울은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를 자랑했을 것입니다. 참 좋고 신실한 성도들이라고 칭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당시에 바울은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디도는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에 대한 좋은 소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5절 이하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혼란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래서 바울은 이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낸 다음에 그를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아무리 드로아에 가서 디도를 기다려도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었을까요? 혹시 디도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 이 바울은 염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조금이라도 더 빨리 만나고 싶은 마음에 그가 마게도니아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도 마음이 편치 못했습니다. 밖에서는 불신자들에게 핍박을 당했고요. 또 자신이 디도를 통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의 이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염려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 가운데 내가 쓴 편지가 너무나 가혹하고 너무나 책망한 것이 아닌가. 혹시 그들이 그 서신을 보고 실족하면 어떻게 하는가. 그들이 그 서신을 읽고 돌이키기보다는 더 심각한 분쟁과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게 아닌가. 바울은 초조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바울도 두려움을 느끼고 염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하면서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염려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망합니다. 야, 내가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나? 그러나 바울이 두려워하고 걱정했다는 사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도 바울도 두려움을 느끼는데 바울보다 믿음이 연약한 내가 왜 두려움과 염려가 없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두려움과 걱정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이 좋으면 걱정이나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아도, 하나님을 믿어도요, 다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걱정과 근심이 생기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두려움과 걱정을 다루는 방식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두려움과 걱정의 감정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과 기도로 그 걱정과 염려를 다스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6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기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래서 바울이 고난 속에서 초조하고 불안해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기도가 안전하게 도착함으로 바울의 마음을 위로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위로하셨을까요? 바울은 디도가 약속한 길보다 지체되자 염려하면서 그가 안전하게 도착하도록 많은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가 안전하게 도착하자 바울의 마음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러한 확신으로 마음의 위로를 얻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로하시죠. 때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위로하세요. 어떤 경우에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세요. 그런데 때로는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다른 사람에게 근심이나 걱정거리가 되는 삶이 아니라 위로를 주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보면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마음의 위로가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디도가 안전하게 도착한 것뿐만 아니라 6절에 7절이죠.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바울이 이 디도가 안전하게 돌아온 것뿐만 아니라 바울에게 무엇도 가져왔습니까? 좋은 소식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디도를 융숭하게 대접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로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객지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시냐고, 우리를 위해서 여기까지 와줘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덕담도 하고 위로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덕담과 위로가 누구에게도 전달되었을까요? 바울에게도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도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사모함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모함. 누구를 사모했을까요? 하나님을 사모했을 것이고요. 바울의 편지를 보고 그의 진실한 마음을 느끼고 그를 다시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또 애통한다 그랬어요. 애통. 왜 슬퍼했을까요?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을 오해하고 비난했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슬퍼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을 냈습니다. 어떤 열심을 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회복되었을 것이고요. 바울의 교훈을 따르는 열심과 바울의 진실함을 알리는 일에 열심을 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에 있던 모든 슬픔과 두려움은 다 사라지고 기쁨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니라.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결과가 좋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히려 더 큰 갈등과 오해만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로 약속을 취소하고 디도를 통해서 편지만 보냈죠.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인들의 잘못을 꾸짖고 회개를 촉구하는 아주 중요한 편지를 보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편지를 보내놓고도요, 마음이 편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기도 했고요. 마치 아버지가 잘못한 아들을 아주 혹독하게 꾸짖고 책망한 후에 내가 너무 이 아들을 심하게 다루지 않았는가 자책하는 모습과 비슷한 거죠. 내가 잘 타이르면 될 것을 너무 가혹하게 책망하지 않았는가, 내가 교인들을 너무 상심시키지 않았는가 후회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도가 돌아와서 그 편지의 결과를 보고하자 그는 더 이상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그들을 근심하긴 했지만 그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바울이 마음이 기뻤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기뻐한 이유는 바울의 편지를 그들이 읽고 근심하거나 가슴 아파한 것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잠시 근심하긴 했지만 회개한 것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은 자신의 서신에 기록된 책망과 권면이 그들을 괜한 상심과 근심이 되지 않게 했던 것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느낀 잘못의 상심과 슬픔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근심을 경험하는 살아가죠. 아무리 그리스도인을 할지라도 근심을 경험합니다. 근데 세상에는 두 가지 근심밖에 없어요. 하나는 누구의 뜻대로 하는 근심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고요. 다른 하나는 세상의 근심인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근심 같은데 그 결과가 확연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어떤 근심일까요?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슬픔과 근심입니다. 어떤 분은 이 근심을 끝나고 전화 드릴게. 죄에 대한 근심이요, 하나님의 은총을 저버린 행위에 대한 근심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근심은 어디에 이르게 한다고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에 이르려는 사람은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과정 속에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할까요?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를 바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과거에 이 회개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회개가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메타노이아. 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가던 길을 돌이키다, 길을 바꾸다, 손에 든 것을 내려놓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엇이요? 회개 또는 메타노이아가.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라면 거기서 돌아서는 것이고요. 필요하다면 길을 바꾸기도 하고요.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릇된 욕심과 욕망이라면 내려놓는 것이 메타노이아, 회개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복과 회개를 혼돈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자복과 회개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죠. 자복은 무엇으로 하는 것입니까? 입으로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는 무엇으로 하는 것입니까? 몸 또는 행위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복은 회개의 시작일 수는 있지만 회개 그 자체는 아닌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회개가 어디서 시작할까요? 회개. 이 회개의 헬라어는 아까 메타노이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메타노이아는요, 두 단어로 이루어진 합성입니다. 메타와 노이아가 합쳐져서 만든 단어예요. 그래서 이 메타라는 뜻은요, 무슨 뜻일까요? 바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바꾸다. 노이아는요, 생각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메타노이아, 회개라고 하는 원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단어 그대로 해석하면 생각을 바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무엇을 바꾼다 하면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가치관이 다 바뀌는 거예요. 내 색깔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이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길을 돌아서기도 하고요. 길을 바꾸기도 하고 내가 쥐고 있던 것을 내려놓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요, 자신의 생각이 바뀌기 전까지는 자신의 행위를 결코 바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잘 바뀔까요? 바뀌지 않을까요? 잘 바뀌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오히려 자신의 생각이 굳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생각을 잘 바꾸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바뀌기가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잘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우리 자신을 합리화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잘못을 변명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잘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 역사하셔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회개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편견이 사라져버리죠. 편견. 죄가 있는 그대로 보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근심하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기 전까지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시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의 편지를 받고 그들의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누가 역사하신 것일까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반면에 세상 근심은 어떤 근심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근심입니다. 신앙과는 무관한 근심이에요. 이런 근심은 무엇을 가져올까요? 절망을 가져오죠. 두려움을 가져옵니다. 분노를 가져오고요. 증오심을 가져오고요. 초조함과 불안함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근심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더 절망하게 되죠. 더 분노하게 되고요. 더 좌절하게 되고요. 그래서 세상 근심을 하면 할수록 시간만 낭비하고요. 자신의 생명만 소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무엇으로 끝나버릴까요? 사망으로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정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실 때, 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여주실 때, 내 영혼과 신앙을 위해서 근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보여주실 때, 우리의 실수를 보여주실 때, 가던 길을 되돌아가기도 하고 길을 바꾸기도 하고요.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기도 하는 참된 회개를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 순결해지기도 하고요. 더 성숙함을 이루어가는데 영원한 생명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시고 또 이 안식일이 시작되는 저녁에 우리 함께 모여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잠시 근심하긴 했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할 줄 아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잘못과 연약함을 보여주셨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머릿속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할 때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모든 집회를 마치고 다 잠자리에 듭니다. 하나님, 오늘 잠자리 들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평안함 속에서 오늘 잘 쉬고 내일은 기쁨으로 다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함께 동참하지 못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그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축복하시고 내일은 다 교회에서 기쁨으로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통화 쪽으로 꺼주세요.